전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부활의 결론이 뭐예요? 부활의 결론이 다시 사시네. 다시 살아요. 57절에 보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부활의 결론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멘.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부지간에 부부와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사랑이 좀 부족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사랑이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 뭐가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예, 죄를 볼 때에 넘어간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맞이하면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썬나물을 먹고 썬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초막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담에 보면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은 60년대에 50년대 60년대를 살아가신 분들에는 보릿고개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사들고 가지 못해가지고 수돗물 틀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 먹을 때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는 광야예요. 광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런 때가 있었구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을 생각하고 그 절기를 기억하고 광야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썬나물을 먹고 썬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추억하면서 나도 그랬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아멘.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 생에 비교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이전에는 토큰 하나 버스 탈 때 토큰 없으면 버스 못 타요. 그러면 수십 리를 걸어 다녔어요. 누가 나한테 토큰 하나 요거 하나 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기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기독교는 절기가 몇 개 있어요? 기독교. 네? 빨리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못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예, 성탄절과 부활절, 예, 이제 절기죠. 최고의 절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날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분인데 살아계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타 종교와 차이가 여기 있어요. 다른 세상의 종교는 그 창시자가 다 죽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가 타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의 부활. 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부활의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았잖냐. 만일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요. 아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멘. 최종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또 여기 있어요. 구원.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을 이루신 하나님.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의 삶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아멘. 성경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자. 살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말한 것을 그 말씀대로 나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6절에 보니까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아멘. 예.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야곱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예.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아멘. 예. 이게 은혜예요. 아멘. 예,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겸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9절을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수로다. 우리 아멘. 처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고백이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다시 말하면 요즘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장, 목사들 중에 가장 꼬레비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에베소 3장 8절에 가니까 나는 성도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낮아졌죠. 사도보다 성도보다. 그리고 난 뒤에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다. 기독교 신앙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멘. 신앙의 인조가 깊을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수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가면 갈수록 잘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종려주일이지만 말을 타고 오셨어요? 노새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죠. 왜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조금 하나 쪼랑말 같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런데요, 오늘날 큰 교회를 이루고 크게 사역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참 애석하게도 제가 이렇게 큰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평균 수준에서 그게 안 되고 차를 뭐라도요, 그랜저는 기본이고 그 위에 아주 그런 모습.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다. 왜? 겸손해서. 안타깝죠? 예. 오늘 우리는 신앙이 생활이 더해지고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수록, 너무너무 잘 될수록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말이죠,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복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복을 받으니까 나눠주잖아요. 주변에 쭉 나눠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지위가 올라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된 심정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섬겨가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웬말인지 웬언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네. 내가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거 내가 지금 잘 때가 누리니까 나도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한번 누려보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환호 소리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조그마한 조랑말을 타고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재산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그릇도 안 가지고 있고 돌아가실 때 무덤도 없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도 빌려가지고 남의 무덤도 빌려가지고 제가 예수님과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 부자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넥타이 하나 단벌 신사할 때는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 탁 입고 메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양복도 여러 벌 되고 넥타이도 뭐 수십 개가 돼가지고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목회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됐을 때 최소한도 사도 바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선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정빈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요즘 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합시다. 나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어떤 유튜버를 보면서 하나 보니까 아버지는 일평생 아내가 일찍이 죽고 난 뒤에 혼자서 나이 30, 40대부터 아들, 딸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놈들이 자기 생활이 바쁘다고 자기 삶이 바쁘다고 나이 드신 아버지를 봉양할 생각 아니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내 자식이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참다 내가 어느 날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들아, 내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에 아버지랑 연락을 잘 안 하고 사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새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새 장가 들어야 되겠다. 아버지 갑자기 웬 말이세요?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래에 어떤 젊은 여인 하나 얻었는데 내가 너희들 불러놓고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아버지 무슨 말이세요? 그럴 수 없어요.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 산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여동생한테 카톡 보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갑자기 미쳤나 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새 여인을 얻어서 살림을 차린대. 두 아들,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아버지가 새 장가를 걸든 뭐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을 텐데 아버지가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집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 딸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상가 건물이 집이 내 것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관심도 없고 자기 아들, 딸에만 관심이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외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래서 아들, 딸이 난리가 났어요. 절대로 아버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너희들이 관여하지 마.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아버지가 상가 팔아야 내 아들, 딸 미국 유학 보내는데 그 자금 주기로 안 했습니까? 아이들이 이래요. 근데 어느 날 또 몇 달이 지났는데 어디 신문을 보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요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재단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아버지 이 신문에 이거 아버지 아니죠? 난리가 난 거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가 믿을 수 없어서
그 자식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들하고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팔아가지고 자기 노년에 살 것만 딱 놔두고 기부를 해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때서 때는 늦으리.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자녀들이 거기에 눈독을 들일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뭔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뭔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미리 자녀들한테 주지 마라. 주는 순간에 그때부터 효도는 끝이 난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오고 부모님 그러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화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도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보다도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 세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때문에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두 종류예요. 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조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몇 말인지 왜 그런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도 때문에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대해서 뭐 때문에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네, 사랑이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성도보다 더 작은 성도, 또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는 죄 중에 개수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면 갈수록 따라하십시다.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요. 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역사를 베푸신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주제는 뭐냐면 부활을 변증하고 있어요. 부활을 변증하는데 여기 12절에서부터 계속 부활을 변증해요. 그런데 12절부터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다시 예, 이렇게 말해요. 15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없으시다. 다시. 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고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예. 만일에 또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 보니까 더욱 불쌍한 자 이생뿐이야.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은요, 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이냐, 다시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서 보면 19번이나 등장해요. 19번이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사람들. 22절 보십시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예.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왜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죄는 아담이 짓고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가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냐?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자범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아요? 내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우리 주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3장 2절에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아멘. 죄 안 짓는 의인은 없습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직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 받으려면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회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죄 안 짓는 의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는 회개하면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면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담이 지은 원죄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아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회개 잘하면 되겠네. 물론 회개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회개를 잘 해야 되는데 회개를 잘 하면서 예를 들어 죄의 회수를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가 토한 것을 집어먹듯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자꾸만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나하나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난방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우신 것 같은데요. 난방 꺼주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일생 동안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데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이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이 모든 죄를 내가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끊어내야 돼요.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되지. 또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물론 되지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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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자꾸만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하지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믿음 생활에도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32절에 말하고 속지 말라.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34절 읽어봅시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이스라엘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라? 죄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야 돼요.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45절에 보면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줬던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나고 흙에서 간 자지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죠. 예. 45절. 또 48절에 보니까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고. 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여기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의 비밀이잖아요. 마지막에 비밀이 여기서 51절에 말해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의 순식간에 버리니까 변화하리니. 아멘.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낮발의 순식간에 혼인이 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모든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은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조종사가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면 비행기 놔두고 올라가 버려요. 그럼 비행기 난리가 났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아멘.
옵니다. 예,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날을 기대하라. 예,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팔 속에 들려오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끌어올려 랩처 휴구가 온다는 거죠. 예, 그 세상과 자리가라 나는 가노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려지는 사람들은 들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경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깨어있지 않아서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들림받는 사람은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환란 중에 들림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끝까지 환란이 오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구원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게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이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 일생.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 아멘. 십자가는 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멘.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아멘. 부활주일 맞이해서 부활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주님이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주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일생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